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맞게 여러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교사로, 평신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봉사하도록.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의 목표라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식구라는 사실, 손과 발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개인도 신앙에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참으로 성도 개인의 성장만큼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자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전한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성장은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도덕의 우월성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불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바로 다른 종교들보다 다른 집단보다 도덕이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제의 대부분도 우리 개신교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도 여타 종교들보다도 우리만큼 많이 하는 나라, 그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한 가지로 실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기독교, 한 가지 실수한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비판의 소리를 합니다. 자신들은 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하면서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우월한 바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부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무려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00명씩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매일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초신자들이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초대교회 초신자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양주 백석에서 그리고 양주에서 꼭 칭송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막태동한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놀라운 성숙함이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칭송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매일매일 성숙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이 없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일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네가 성숙해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자, 2022년도도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웃을 구원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올해는요, 우리 목표를 정해봅시다.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2023년들은 내 인생의 반전의 해였다라고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개인의 성숙이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인이라는 사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앙의 진보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진보는요, 모든 것을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는 뜻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삭막하고, 그리고 또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열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경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랑과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의 모든 기준이,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랑과 진리에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하면 오리엔테이션, 가치관의 대변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전이, 가치관의 변화, 대변화,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신앙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갑니다. 대학에 지나가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교수들이 나와서, 선배들이 와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고등학교 때 생활했던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너희가 고등학교 때는 주입식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직접 연구하고 네가 직접 발표를 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해서 주입식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너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똑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진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고사하고 안타까운 것은 전혀 우리들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풍겨나고 증거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 형편 따라서 편한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쨍한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예, 그것도 한 방편이겠습니다. 뭐 갑자기 그냥 손가락이 쨍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내에게 느낌이 왔을 때 은혜 받은 겁니까? 예, 그것도 은혜 한 방편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갖다가 굳이 말한다면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결정합니까? 사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의 말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람 풍랑이 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물결처럼 출렁출렁 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정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관점을 복음으로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치가 변화되고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자빠집니다. 너무 주저앉습니다. 너무 실패하고 너무 실망할 때가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 보세요.
자,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짜증 날 만도 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똑바로 못해? 라고 질책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를 탓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새 힘을 낼 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7번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창피해서 못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 많은 데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적 있습니까? 제가 있었긴 했어요.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막 완전히 붕 떠서 떨어졌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창피해서. 응? 하나도 안 아프고 창피해가지고 막 그때는 막 얼마나 얼굴이 확 달아오고, 근데 집에 가서 막 파스 붙이고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있어도 그래도 어깨를 툭툭툭 쳐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방법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되,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라 하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확 붙들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진리를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책임져 주잖아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이뻐 보이는지 안 이뻐 보이는지. 이뻐 보이죠? 남집사님 윤수가 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죠?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신앙은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관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분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긴데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할게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의 성장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아이들 출산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랄 때 어떻습니까? 온몸이 골고루 자라잖아요. 태어나면 머리만 이만해졌다가 또 상체 자라고 하체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온몸이 골고루 자라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골고루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신경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죠. 심장은요, 우리에게 신선한 피를 제공해 줍니다. 대장은요, 우리에게서 음식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골고루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체는요,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체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있고, 또 공급받은 다른 어떤 지체는 또 다른 지체에게 또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서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뇌가 막혀 보십시오. 쓰러지지 않습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막혀 보십시오.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간도 서로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인간의 몸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서 온전한 인격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람 몸의 각 신체의 부위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간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눈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귀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쓸개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쓰임받고, 다 이렇게 쓰임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굉장히 바쁜 세상이니까, 힘든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반드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몸이 여러 지체로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관심 받는 것도, 관심을 주는 것도, 관심 받는 것도 싫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요,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몸이 정상적으로 이쁘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서로 따로 놀게 되면 몸이 이상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서로 따로 놀게 되면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아주 흉측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의 관계성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꼭 우리라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쁩니다. 힘들지만 교제하는 일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때만이 신선한 피도, 신선한 공기도,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축구샵에서 이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진짜 좋잖아요, 그죠? 괜히 일본과는 꼭 이겨야 돼. 북한과는 비교도 돼. 근데 일본과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상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일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고. 그래. 왜 그런 관계가 됐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나가서 축구에서 이겼을 때 우리도 흐뭇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동질감 가져야 돼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응?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든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깝깝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양주스승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해도, 많이 넘어져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진리를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신앙의 진보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들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